좀 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먹는 규정에 있어서 속되고 부정한 짐승에 속한 이제 생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21장이자 20분 시간으로 이제 마칠 겁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나눴고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창세기 시작에서 생명나무 실과와 금령의 실과를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서 발원한 생수는 마셔야 되고, 네 번째 강,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유브라데강 하수물은 먹으면 이제 안 된다라는 데서부터 쭉 지금 이 성경이라는 건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사람이 육신의 음식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음식을, 영혼을 어떻게 해야 살고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고 할 거냐, 어떤 음식을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거냐, 그걸 지금 다룬다라는 거예요. 자,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과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들은 그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사물을 대할 때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육신의 사고에 따라서 미련하고 우준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굽이 갈라지지 않고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수중생물 이야기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속세에서 살지만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다르게 정립하여 방향을 잃지 않는 내 인생의 목표중을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잘 인생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또 세상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내 마음이 더럽힘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을 비늘이 있다라는 말은 세상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 마음에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나 짐승의 시체를 먹는 게 새들 이야기로 갔는데,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들과 까마귀과에 속하는 새 종류,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이제 갈매기과에 속하는 그런 새 종류는 전체 부정하니까 먹을 수 없다. 그것은 뭐 까마귀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 때 이미 잘 알았습니다. 정한 새 하면은 비둘기지요. 노아가 먼저는 까마귀를 내보내봤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봤고, 비둘기를 내보내봤고, 그 다음에 까마귀를 내보내봤는데 까마귀는 안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에 빠져서 죽은 시체들 파먹는 것이 있으니까. 비둘기는 방주 안에 들어야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왔는데, 사망이 충만한 세상에서는 정결한 비둘기는 살 수 없었다. 방주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었다. 오늘 꼭 이제 이 얘기하니까 우리 김순종 형제님 부부 같네. 세상에서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살 길이 없으니까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방주에. 비둘기를 상징한다. 여기 와야 사는 거예요. 여기 와야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식물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배에 잔뜩 실려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살니까 돌아온 거예요. 상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네 발 가진 곤충들로 비유로 되었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항상 마음의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에게 끌려다니므로 그 생각이 항상 허망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며 그 행동이 늘 새 속에 찌든 자로서 땅바닥을 기어서 다니므로, 날개가 있음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있음에도 죽은 것이, 날개가 있는데 무용지물이다고 말은 영이 죽었다고 말이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된 속되고 부정한 인간들을 상징적으로 날개가 있는데 또 발로 이렇게 땅을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발로 땅바닥을 늘 기어다녀. 그런 미물, 곤충으로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찮은 미물로 본다,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이나 배나 네 발로 다니는 것들이나 많은 발을 가지고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 얘기가 이제
29절 이하에서부터 땅에 기어다니는 부정한 짐승들, 뭐 발이 여러 개 달리고 서랭이, 노랭이, 뭐 진해, 뭐 이런 것들이 막 발이 수듯이 많죠. 예, 그런 것들은 다 상징으로서 모든 악령들과 귀신들을 포함한 사탄의 영을 받아들여서 악령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더러운 영혼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그 마음이 사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일상적으로 악령들과 귀신들을 습관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늘 땅바닥에 배를 이렇게 대고서 다리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땅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땅이라는 것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아담과 가인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땅이라는 데는 완전히 벗어나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저주받은 땅에서 초월하지 못하면 그게 멸망이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을 멀리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나왔는데, 이것은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죽음을 만지거나 죽음을 옮기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옷을 또 빨아야 된다. 이런 게 율법이 나왔죠. 그게 27절, 28절에 나온 율법이죠. 레위기 21장. 모든 죽은 것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것.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으로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죽음의 권세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생명을 줘서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 죽음이나 죽음을 만지기만 해도, 무덤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한 거예요. 이것은 비유라.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 큰 무덤이에요. 공동묘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큰 공동묘지에, 우리가 다 영어로 죽은 사람들 했을 때는 공동묘지에 누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었었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인 거예요, 이건. 그런데 그 무덤 중에서도 제일 깊은 무덤이 종교체제란 말이에요. 종교. 세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교계. 세상의 종교체제. 이런 것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무덤이에요, 거기는. 세상 무덤에서는 그래도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나팔소리가 들리면 세상 무덤에 있는 사람, 이게 뭔 소리야 하고서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가 있는데, 악한 영들,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이 되어져 버린 큰 음력교회라고 하는 세상 교회 속에 빠져버리면 거기는 절대로 못 나와. 아무리 나팔 불어도 들으려고 그러라니, 거기서는. 그래서 유대교 체제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이게 이제 메시아닉 주시라고 해요. 주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다 라는 말이고, 메시아닉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믿은 사람이다. 예수를 메시아로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믿은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보고는 메시아닉 지우식이라고 그러죠. 그냥 메시아닉 지우 하면 개인을 말하는 거고, 메시아닉 지우식 하면 그 단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전체, 그런 뜻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이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져가면서 그들이 혈통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됨과 음란한 데서 우리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자랑을 하였으나, 주님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 보고, 믿은 유대인들 보고 한 말씀이에요. 안 믿은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보고 주님이 이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희 애비는 마귀다. 그리고 너희가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을 지금 행하려고 그러는 거다. 마귀의 욕심을 행한다는 것은 영혼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롭게 중매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게 마귀 욕심이죠. 그래서 하와를 이게 자기 거 삼아버린 거 아니에요? 야,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지 중에 그릇되게 행하여 저지른 죄와 허물들인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대제사장의 속죄제사와 일상적으로 드리는 속건제사를 통해서 속함, 즉 용서를 받되 진정으로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속죄하는 용서를 구하는 한 즉시로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신약 복음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레위기 쭉 이미 제사법 다 해오셨지만 안식일 날이나 절기 때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는 목적은 죄를 용서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제물을 갖다 드리고 제사하는 것이죠. 제사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 그런데 구약시대 율법대로 하려면 꼭 7일을 기다려야죠. 안식일 날 돼야 가서 제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회개를 하려면 1년 1차의 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일로 정해져 있는 그날을 기다려야 돼. 회개를 지금 하고 싶어. 그런데 날짜가 안 됐어. 7월 10일이 돼야 돼. 내년 7월 10일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그때 가면 뭘 회개하려고 했지? 지난 1년 전에? 잊어먹으면 소용없는 거죠, 이제. 그런 예수를 믿었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됨을 깨달으면 즉시로 회개하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이제 속죄일 날만 하루만 구약시대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백성들은 못 가고 대제사장이 대표로 나갈 수 있었는데 신약시대에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죄악된 것을 깨달으면 그 즉시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구속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나 어떤 날짜나 무슨 이런 것에 모세의 율법 규례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신약시대에는 자기가 죄인의 것을 깨닫고 통회하는 영이 부어지기만 하면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은혜를 받으러 갈 수가 있어.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1년 하루만 딱 가야 돼. 그러니까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날 은혜를 못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매년 1년을 더 기다려야 돼. 이것이 완전한 율법 제사 제도였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한 법으로 새로 바꿔서 새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 법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나 지금 당장이지 뭐 7일 기다려야 되거나 1년을 기다려야 되거나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신약시대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기본 원리를, 이런 그 제사법이 바꿔지면 어제든가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제사법만 변형되고 날짜는 변형되지 않았다 이러고 또 해놨대. 그건 참 신기하네. 아니 제사하는 장소 성막법이 바꿔졌어. 예수님이 성막이죠. 참성막이죠. 예수 안에서는 1년 있다가 회개해야 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죠. 항상 1년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건 없어. 그런데 구약시대는 1년 기다려야 돼. 은혜 보좌 앞에 나가려면. 또 자기가 평상시에 죄진 것이 있으면 제7일 안식일 날 가서 안식일 제사를 해야 되니까 7일 동안 기다려야 돼. 그 7일 기다리는 사이에 내가 뭔지 줬더라고. 다 이제 뭐 소용없어 이제 또 다. 그런 것은 다
완전히 알 수 없는 모세 율법규례에 의한 것이고, 그건 예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장래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인 것이지, 그런 것에 붙잡히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쓸데없는 것에. 그래서 제사법이 바꿔지고, 성막법이 바꿔지고, 제물법도 바꿔지고, 제사장법도 바꿔지고, 제사하는 방식도 바꿔지고, 다 바꿔졌는데 날짜만 안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날 제사하던 것을 오늘 지금 깨닫는 순간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새법이다 이거.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다 닫혀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그냥 제사장만 1년 1차에 또는 안식일날 제사장들만 성막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냥 모형적으로 그랬던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님 오셔서 새롭고 산 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랬으면은 신약복음 더 완전한 법을 따라가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레위인이나 돼야 들어가고, 그것도 레위인이라도 아론의 직계 자손이어야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직접 나가려면, 지성소까지 가려면 대제사장이 1년 1차 속죄일날 하루만 나가야 되고, 이런 것에 붙잡히면 되냐 이 말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근데 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직도 못 깨닫더만. 이제 좀 깨달았나? 오늘 중으로 깨달았나? 이제 이따 가봐야 알겠어. 아니 무슨 놈의 회개를 하는데 1년 만에 한 번만 해. 속죄일이라는 건 회개하는 절기다 그 말인데, 그래서 그날을 막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쥐어뜯고 막 먼지 막 끝날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슴을 쳐가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무슨 뜻이요? 내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어떤 형제님 그러시는데, 옛날에는 뭐 세계 120몇 개국을 이렇게 바람새로 다녔다더만, 뭐 사업상 뭐인데, 그 뭐 아내는 남편만 전화라고 오기만 기다리고 날마다 되게 까맣게 그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사업에 막 몰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 그냥 거기 다니면 다 돈으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다 이것만 갖다 팔면 막 이제 이러니 뭐 아내고 가족이고 없는 거예요. 그래 배는 게 없어. 그럼 그런 인생을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싶으면 즉시 회개해야죠. 1년 기다렸다가 회개하면 내가 그때 모자 묻었죠. 잊어먹으면 어떡해. 그럼 또 1년 기다려? 그 어느 천년에 회개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법을 완전케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이 말이, 구속이라는 말이.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구지 중에 그릇되게 행하여. 형제님 그렇게 많이 번 돈 지금 어디가 있어? 다 그냥 바람 막 헤이익 하고 날아가버렸어? 그러니 뭐 아내만 뭐 행시켰지 뭐 어차피 다 날아가려고. 그때는 그냥 뭐 샘플 막 가지고 막 그냥 여기 나라 저 나라 가서 이거 한 번만 그거 설명하고 다 돈 들고 했을 거 아니야. 사람 만나면 사람 내가 어떻게 꼬셔가지고 이래 물건 이거 다 나고 말까 생각이 그것이지. 마누라가 얼마나 고생하고 자식 들어오고 어떻게 밥이나 물건 나고 잠이나 잤나. 가끔 생각이 들거든. 가끔. 사람도 돈으로 보여요. 아프리카에서 그 사람들 한국에 갖다 팔아먹으면 얼마나 돈이 될까. 그러니 그런 인생을 그렇게 허탄한 시간을 허송세월 하고라도 이제라도 주님의 집으로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알아야 되고 인생의 목표 지점을 딱 정해주고 이제라도 다른 길을 가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 인생 그대로 살다가 그냥 꽂고 나가서 종쳐버렸으면 어디로 갔겠어. 그 인생 영원히 육신이 살다가 그대로 죽음 세계로 갔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끌려갔겠냔 말이에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회개를 했으면 아내한테도 손잡고 내가 당신 너무 고생시켰지 안 하다고. 앞으로는 내가 정말 남편으로도 책임 다하겠다고 당연히 다짐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뱀의 영향을 받아서 어둠의 아들이 되어 사람들을 가르치되 어둠과 사망 권세자인 불법자의 영을 따라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범죄하지 않는다고 신자들을 미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므로 이게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짓이죠. 진리의 성령을 회방하는 영적인 죄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 저 세상에서도 용서가 가능하지,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서 용서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그래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만 은혜의 때고 뭐 무슨 1년 1차 속주일만 은혜 부잡해 나가는 그런 날이 아니다. 그건 오형이다.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법으로 이루어 놓으실 것에 대한 오형이다.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이 옛법을 폐하고 새법을 세웠으면 새법을 순종해야지 왜 옛법을 자꾸 지켜야 된다고 빡빡 우겨. 옛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단 말이요, 육신의 법이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부 새법은 영과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지 왜 죄와 사망의 법을 끝까지 쫓아가야 된다고요. 그 말이 되는 소리야. 하나님이 법을 바꿔놨으면 인간이 무슨 재주로도 못 바꿔. 하나님이 법을 바꾸어서 선포를 딱 했는데 너희는 다 이유 없이 새 법을 믿어라고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선포를 온천하에 다 해놔버렸는데 누가 그걸 법을 바꾸겠다고 떠들고 앉았어. 말도 같지 않은 짓이지. 이렇게 어리석은 게 인생들이요. 야, 어떤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어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랬는데, 이것은 27절에 나온 말이죠.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지니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이랬어요. 이게 모두 24절에는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고, 이게 전부 주검을 만지는 경우를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몰지각한 목자들을 상징하는 죽은 개, 짖지 못하는 개들이다 그랬어. 다른 말을 못해. 개가 짖지 못한다는 건 왜 못 짖어요? 뇌물 먹어서 그래. 뇌물 먹어서. 뇌물 먹은 놈 이빨은 바른 말 해요 못해요? 부정 저질라면 뇌물 내기야지요. 해보고 집 지키라고 해놨더니 도둑님이 와서 도약탄 고깃덩어리 슬슬 던져주니까 맞들려가지고 나중에 도약 타서 줬는데도 뭣도 모르고 어제 줬던 그 고기 똑같은 고기 주는 우리 주인보다 더 맛있는 거 주시네. 그러고 택감 주워 먹으면 마지막 날 그 도둑님이 와서 도둑질 털러 오는 날은 걔 죽는 도약 탄 날이지요. 그것도 모르고 누울당 습관적으로 받아 처먹고 앉았다가는 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님 와서 짖어요 안 짖어요? 그러니까 도둑님이 준 살점덩어리 몇 점 얻어 먹으면은 꿀먹은 벙어리라고 그래. 꿀먹은 벙어리. 유구무원이다 그래요. 목사놈들이 말이요, 어리석은 신자들한테 헌금이나 갈치어먹고 말이야 등쳐먹고 그 짓을 하고 나서는 신자들이 엉터리도 없는 인생을 살고 앉았고 말이야. 되지 못한 짓 하고 있는데도 뻔히 알면서도 말이야. 이 빠른 말을 못해. 짖지를 못해. 뇌물 먹어놔 죽이고 그냥 설교하는 데서 가운데상에서 바르게 사람을 딱딱 잡아줘야 되잖아. 국회자가 하는 일이 뭐야? 제사장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은 책망하는 말씀을 이것대로 딱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뒷책임은 하나님이 다 질 거예요. 그런데 뭐 권사님, 뭐 집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뇌물을 잔뜩 받아 처먹었으니까 뭐 우물우물하고 적당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던 말이 설교라고 공양으로 사람들이 바꿔지냔 말이요. 예배당 와서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목사한테 헌금 내는 돈 갖다 바치는 종노릇이나 하고 말이요. 그냥
그게 무슨 놈의 예수 믿는 거야? 그런다고 예수 믿어 우리가?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 적어도 목사님 말이야, 이런 소리 하면은 목사를 치느냐고 이러지 말고 진짜 사람 좀 자신을 돌아보라고. 인터넷상으로라도 이런 강론 들으면 왜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았어?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짐승의 시체로 더럽혀진 사람은 그 옷을 빨아라 그랬는데, 죽은 짐승의 시체로 더럽혀진 영혼이란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영적으로는 죽은 종교 지도자를 죽은 짐승이다 이렇게 상징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답과 아비후가 못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뱀의 이 말을 더 듣다 보니까 독이 퍼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려버리는 거야 이게.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후에 엘리 제사장이 그러죠.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잘 들리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려가지고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무언니 물으니까 또 엘리 제사장 부른 줄 알고 얼른 아버지 방 그 엘리 방에 가가지고 부르셨어요?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고 나 너 안 불렀는데? 그럼 그냥 가서 처소에 가서 자. 네가 꿈 꿨는가 봐야 뭐 그렇겠지. 가서 또 자는데 또 사무엘아 하니까 또 빨딱 일어나서 이제 제사장에 또 가서 그러니까 또 안 불렀는데? 그러고서 가서 자라고 하면서 번뜩 깨달아진 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고 사무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걸 알고 나서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고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듣고 나서 나한테 가르쳐줘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이 지가 가르쳐야지 어린 사무엘한테 지가 가르침 받아야 되겠어? 야, 죽은 짐승의 시체로 말미암아 이처럼 더럽혀진 영혼이라는 말은 뱀의 교훈에 타락되어져 버린 변질된 종들을 계시록 2장 20절에는 음녀 이세벨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들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내 종들을 음녀 이세벨이 자기 음녀의 교훈으로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그게 나답과 엘리후로 대표된 거잖아. 그런 인간들, 그런 추직임당한 제사장들을 넣어서 죽은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 짐승의 시체를 만지면 너도 그놈하고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짐승의 시체를 사람이 가서 죽은 짐승 찾아다니면서 막 주물르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 죽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제사장이라는 작자가 헌금이나 가르쳐놓는 그런 강대상 앞에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죽은 짐승놈 지금 만지는 거지. 서로 비유지 이런 것이. 그래서 죽은 시체로 더럽혀진 자들은 불의하고 누추한 삶을 살면서도, 즉 일락에 사로잡혀 영혼은 죽은 생명을 살면서도, 심지어 사람까지도 다 돕는 거 보인대잖아. 이제 한 가지 배웠네. 나는 물건만 팔아도 누군가 생각했더니 사람들도 그런 보는 수가 있구나 이제. 그게 완전 헷가닥 간 거지 이제. 야, 사람을 그렇게까지 미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악령의 세계다.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옷을 빨아한다라는 뜻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바른 믿음을 따라서 올바른 교회 생활로 들어와서 그의 지난 교만하고 완악하고 무지한 일체의 언행, 그 다음에 행동들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치료, 씻김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바꿔져야 된다 이거야. 사람의 내면이. 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바꿔져야 되고 마음이 바꿔져야 되고 그 하는 짓이 바꿔져야 된다 그 말이야. 속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떤 시체가 어떤 것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부정하여 이로 더럽힌 것은 물로 씻어야 한다. 이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범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나니 물에 담거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다. 어떤 뭐 설행이나 뭐 노랭이나 어떤 이제 기어다니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죽어가지고서 그 앞에 내가 마시려고 하는 물그릇 쪽에 똑 떨어졌어. 그러면 그 물도 같이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 물 마시면 너도 같이 부정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자면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성도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망이 덮친 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다른 교훈들에게 영향을 받은 그 영혼이 더럽혀져서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게 되는 것을 상징하므로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흐르는 물로 상징되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그 내면이 정결케 씻어지도록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침받아서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이야.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뜻은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의 시체가 질그릇이나 화덕이나 질탕관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부정함으로 깨뜨려라 이랬어요. 33절부터 35절입니다.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질그릇을 깨뜨리라 그랬죠?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첫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흙에 속한 사람. 일상생활이나 모든 언행심사 전체를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것이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질그릇이라고 하면은 연약한 사람과 깨어지기 쉬운 천연적인 사람이라는 뜻이고 감정에 약하다 그러죠. 약한 그릇이다. 깨어지기가 쉬운 그릇이다. 깨어졌다라는 말은 감정에 손상을 입었다 이 말이죠. 아까 이제 남자들도 뭐라고 뜨고 삐진다? 삐친다? 그걸 잘한다 그 말은 뭐죠? 감정에 손상이 왔다 그 말이죠. 아내가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남편이 삐지죠. 그 왜 그래요? 남편이 감정에 상처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말은 모든 흙에서 취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이거야. 이 말은 영적으로는 감정이 너무 약하다 이거. 인간이라는 건 감정이 약하죠. 아무리 큰 소리 치다가도 아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당신한테 실망했어. 나 이제 친정으로 가서 매주 쉬다 올 거야. 이러면은 내가 그냥 묵죠. 집에서는 가서 아내가 뭐 원하는 거 있던 거 전에 생각해 보면서 얼른 가서 사가지고 저거 뭐 이거 갖고 돌아가 자자자 이러죠. 그러면 이제 아내는 남편의 속마음을 읽으니까 좀 풀어지죠. 친정까지는 안 가지 이제. 며칠 밥을 안 해줄 거 있어도. 그런 것이 다 뭐예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이거예요. 감정이 상처를 받기가 쉬운 것이죠. 이처럼 천성적인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질탕관 위에 떨어지는 화덕이나 질탕관 위에 어떤 동물이나 또는 그 곤충의 죽은 시체가 떨어졌다 그랬는데 이 질탕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 속에 임해가지고 그 입에서는 늘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이 끊임없이 나와. 입만 벌리면 지옥불에서 나오는 저주가 막 쏟아져 나와. 그리고 맨 부정적인 말 안 될 거야. 그 망해야 돼. 아이고 나 이제 죽게 생겼네. 아니 입에다 그걸 달고 살아 아예. 그건 뭐냐? 이 질탕관 질그릇 약다일람 질탕관에다가 데려야죠.
날마다 이러고 속이 끓어올라가지고서 그놈의 감정이 너무 약해가지고 눈물은 비 오던 날마다 쏟아냈었고 그 질탕관이에요, 질탕관. 그런데 속에서는 막 그냥 팔팔팔팔팔 막 끓어. 그런데 힘으로는 못 당하겠어. 그러면 뭐 막 그냥 나중에 얼굴이 하얘지다가 파래지다가 이러고 자빠져 버리죠. 그 질탕관이 화덕이 끓으라고 그래 지금. 속에서 막 지옥불이 막 불타더라고. 그런 걸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천성적인 모든 사람은 남을 저주하는 말, 비꼬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것을 일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속에 가득한 사망 권세가 밖으로 내뿜어지게 되는데 지옥불을 앞에서 받으면 나도 지옥에 빠지죠. 그래서 지옥불 그쪽에다 대고 저쪽 벽천 쪽에다 대고 나 이쪽으로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아내가 지옥불 막 뿜어 되는데 한번 해봐. 나는 그때부터 이래 안 타는 사람은 없어. 안 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중에 처음에는 들어주는 체 하다가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나오지. 해도 너 거잖아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한마디 입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남편 입에서는 불이 좀 강도가 세 이제 점점. 그래가지고 서로가 누구 불이 센가 한번 해보자 막 이러는 거야 이제. 그런 거 일러서 화덕이나 질탕감에다가 죽은 시체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무슨 놈 화덕에 약 때리는 게 뚜껑도 안 덮어서 약 때렸어. 왜 시체가 왜 빠져. 상징이지 인간들이랑이 다 그렇다. 이거 질탕관으로 상징된다. 화덕으로 상징된다. 불그릇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옥불을 다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인생에 다 지옥불 짊어지고 살다가 그냥 이 복음을 모르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얘기인 것이지. 지옥이라는 장소가 어디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사흘 동안 지구를 파고 들어가면 지옥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사흘 동안 아니라 열흘 파고 들어가도 지옥 없어. 그런 지옥이 어디가 있어. 모든 인간은 다 인간의 속이 꺼지지 않는 불 근원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불 다스리는 능력이 없으면은 불난다 막 이러지요. 불난다고 하지요. 가슴 쳐가면서 무슨 뜻이요. 나 지금 지옥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 말 아니요. 자, 질그릇 속에 있는 축축한 식물은 부정하며 그 같은 그릇 속에 담긴 물도 거기 떨어진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다. 34절에 이제 그렇게 돼 있죠.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그 질탕관 그릇에 담겼으면 부정하고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하다. 그랬어요. 일상생활이나 교회생활 중 땅, 육신에 속한 짐승인간들의 말을 여과 없이 가르침받아서 맹신하거나 항상 속된 것을 구하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로 그 속이 더러운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습관적으로 접촉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혼잡한 영을 받아 담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쉽게 사망의 복을 마시기가 쉽다. 그러므로 부정하게 된다. 죽은 것을 이렇게 만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다음에 이제 36절 상반절을 봅니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운동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샘물이나 흐르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는 부정하지 않은데 그런데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부정해진다. 그 주검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 뭐 무슨 곤충의 시체 이런 것에 접촉이 되는 물은 부정해진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임을 상징하며 개인적으로 부정을 만진 경우 죽음에 다닥친 개인이 개인적으로 부정하다 할지라도 교회 자체가 부정하지는 않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정해졌으면 씻으려면 교회에 와야죠. 말씀을 가르침받아야 이게 씻어지는 거니까.
진리와 생명의 성령 곧 생수의 흐름이 있는 교회 안에서는 사망의 더럽힘을 당하지 않으나 야곱의 딸 디나와 같이 교회를 떠나서 홀로 여기저기 다니며 죽은 자들의 세계를 접촉한 개인은 가령 몸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이미 더럽힘을 당할 수가 있다. 사람이 몸이 여기 와 있다 해가지고서 교회가 거룩하니까 교회에 내 거룩한 곳에 내 가기만 하면 나는 거룩해진다 이럴 수는 없죠.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이미 내가 교회에 즉 하나님의 집 야곱 집에 뿌리를 내린 상태가 아니고 하모리 아들 쌤 세겜조 어떻게 사나 구경 갔다 오면은 집에 돌아와도 더럽혀진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런 경우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물의 시체의 어느 부분이 힘을 중자에 떨어지어도 그 중자 자체는 정하다. 11장 31절에 나온 말이죠. 이것들의 주범의 힘을 중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려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다. 마른 종자일 때 시체가 떨어졌어도 다 접촉이 됐어도 종자 자체가 부정해지지는 않는데 종자가 축축해졌어. 그 상태에 죽은 시체가 떨어지면 종자도 부정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진리와 생명의 말씀씨를 풍성하게 담고 있는 신자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저장해둬야 돼. 청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사망의 독에 의한 심해를 받을지라도 더럽힘을 당하지 않고 대항할 힘이 있으므로 생명력이 속에 있기 때문에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종자라고 그랬어요. 시종자. 서로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한 사망의 독을 마셔도 죽은 자의 영을 자신의 영이 스스로 분별하고 배설함으로 갈라낼 수 있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배설함으로 사망 권세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고 또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가르침을 받아 영적으로 사람의 영혼이 죽은 자가 될지라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말씀 자체만은 부정할 수가 없고 다만 그 죽은 자가 정결한 종자인 말씀에 부딪힐 때는 죽은 시체가 오히려 정결함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역사상에서 보면 시체를 어떤 선지자의 그 무덤 구덩이에다가 던지니까 그 시체도 같이 살아난 이야기 나오죠. 자, 이것은 죽은 자라도 주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주 안에서 자는 그 영혼을 접촉하면 그도 살아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비유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 물로 적시워져 있는 종자는 죽은 시체와 접촉되면 부정해지지만 어떤 종자는 절대 부정을 타지 않는다.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종자라도 두 종자가 있는 것이에요. 물부른 종자도 있고 물불지 않은 종자도 있고 물불지 않은 종자는 시체가 접촉돼도 오히려 시체가 살아나. 종자가 침해가 되지가 않아. 부정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물부른 종자에다가 시체가 떨어지면 그 종자와 시체가 함께 죽어. 자, 힘을 종자에 물을 더할 때 주검이 그 종자에 떨어지면 부정하다. 이 말은 종자 곧 순전한 진리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더하여 물을 탈 때 세상 말로도 뭐 죄 있으면 물 탄다고 그러죠. 이말저말 섞어가지고 물을 탈 때 육신의 생각으로 더럽혀진 다른 경우의 물을 섞은 종자인 혼잡된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영혼이 사망 권세의 영향을 받아 같이 더럽혀지게 돼 있다. 그러나 건강한 물에 젖지 않은 종자는 시체가 아무리 와서 해코지를 하려고 해도 사망의 독에 침해를 받지 않아. 우리는 다 그런 종자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최종적으로
레위기 11장의 본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함과 정결함의 실제다. 모든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정결, 순결 하면 그리스도예요. 신앙의 순결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우리의 음식으로 허락하신 정결한 식물이 된다라는 뜻이고, 뱀이 주는 모든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부정한 식물이다. 그러니까 그건 입에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명확히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즉 영적인 것들과 천성적인 인간들에게 속한 것들, 혼적인 것들을 갈라내서 분명하게 초신하게 해주므로 굽이 갈라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되새김질하게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게 해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정확한 목적을 알고 곧게 헤엄쳐나갈 수 있게 하는 지느러미와 세상의 어떤 독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셔서 세상에서도 사망의 독에 침해를 받지 않게 하는 빈을 빛의 갑옷으로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발 위에 관절이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땅을 뛰어오르는 이기는 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교회 본체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생명의 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각 방면에서 그 생명 능력,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아야지 사망 권세자인 이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면 함께 죽는다.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사망 권세자인 세상의 영을 받으면 마귀와 같이 함께 죽는다라는, 함께 마귀 세계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모두 마칩니다.